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예, 좀 얼굴을 마주치면서 앞뒤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보기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단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그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무수탕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번제물로 번제 드리는 방법을 여호와가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배웠느냐? 가인과 아벨이 배워서 계승해서 계속해서 조상대대에 이 번제가 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방법과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소를 짓고 나서 이제 첫 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화목제, 번제, 속죄제 3대 제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고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붙어요. 이때부터가 이제 이 참 예배가 시작되는 이 스타트를, 하늘에 내려온 불이 이 땅의 번제물에 붙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예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제사라고 하고 어떤 성소라고 했느냐 하면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오늘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리라. 여전히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께 영원한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속의 불, 이 성경의 불은 뭐 심판의 불로도 사용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여호와의 불이 와서 살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라와 그 당들 250명의 이 제사장으로 선발된 사람들, 가짜 제사장이죠. 그들이 분향소 앞에 와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그냥 다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심판의 불로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성령의 불로, 불의 혀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왜 우리는 예배에 전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다 이 예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믿어서 그 영혼을 또 다음 훗날에 그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의 결과는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제사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먼저 여호와가 명령하시죠. 당시에는 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위에 돌판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제물을 올려서 각을 떠서 태워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게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족장 시대가 지나고 출애굽 이후에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보완된 거죠. 그 보완이 뭐냐? 하나님이 설계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성소를 짓고 모든 방법을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내가 정한 규칙대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겨라. 이게 성막의 제도입니다. 성막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질서와 제도뿐이에요. 이것이 어긋났을 때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때가 성막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이 실제 현현하셔서 그 성막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즉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이 족장 시대에도 돌제단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광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규격도 친히 정하시고. 그래서 이 앞에 이 위에 그물망이 있어요. 노술의 그물망, 불에 안 녹지요, 노순. 이 그물망을 두어서 위에 짐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불쏘시개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영원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즉사예요. 꺼친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께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딱 정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리신 여호와의 불이 다시는 꺼질 수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쉴 틈 없이 계속 제물이 드려져야 불이 유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때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단을 누가 다 만드느냐?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짓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 달입니다. 1월입니다. 1월. 한 해의 시작에 광야의 출애굽에 나와서 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날 때가, 그때가 2월에 3월로 추정하는데 여호와께서 달을 다시 변경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나와 광야의 첫 삶의 시작이 첫날이다. 그래, 그 첫날이 1월 1일이 된 거예요. 바로 나오자마자 여호와가 며칠 가지 않아서 명령한 그 다음 달 첫날에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머물며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소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을 지은 목적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지은 목적이 뭐냐?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은혜도 주시는 이를 위해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대로 영원한 계승입니다. 그때는 제사지만 실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이루어 놓으신 것에 감사의 표현과 믿음의 행위예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루어진 때를 예배라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때를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짓고 제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색임질을 해야 돼요. 입이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소만 하나님의 제물로 짐승은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날짐승 중에는 비둘기라든지. 그러나 이 죽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 그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걸 제단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올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현장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그때 즉시 그냥 심판하셨는데, 이루시고 나서 우리 안에 오셔서는 심판보다는 징계로 대처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하셔서 그로 거룩한 생활로 오기를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즉시 심판. 신약에 와서는 언약 때문에 은혜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은혜로 대우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래서 책임지라는 것, 굽이 갈라진 것, 요 두 개, 이 원칙이 있는 짐승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개는요, 신약에 와서 개고기가 금기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먹지 말라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목매다는 것은 먹지 말라.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말하지요. 성령이 감동돼서 목단 것은 먹지 마라. 요즘은 목 달아 죽이질 않아요. 입을 감아 죽이지. 그러니까 잡숴도 돼. 저는 아주 개고기를 너무 즐겨했었어요. 문정동 가면 아주 인류 이 개고기 요리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도 안에 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약재를 한 30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고기를 만들어요. 아, 그거 정말 맛있습니다. 뭐 싫으신 분은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 신약에 와서도 목매단 것은 먹지 마라. 제가 이 박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물 박사에게. 목을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몸부림치면서 몸에 모든 균이 다 번져 있어요. 이걸 먹으면 인체 간에 치명적인 해가 오는 거예요. 암이 오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목 매달지 않아. 무식하게 다 입을 감아서 죽이죠, 그냥. 그러니까 고기도 여름에는 좀 잡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 잘 조절해 적당히 드셔야. 또 욕심 부리고 배가 터지게 먹으면 오히려 악이 됩니다. 악이 돼, 병이 돼요. 자, 그래서 책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 책임질, 그리스도의 예표. 우리는 뭐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 의를 전하는 것이 책임질이에요. 이거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굽이 갈라지.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거룩한 생활을 하셨어요. 타의 모범이 되신 거죠. 우리 모든 택자들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뭐가 돼? 굽이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게 이게 굽이 갈라진 생활이잖아요. 다 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은 그 말이 왕의 명령이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굽이 갈라진 신앙의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조금 화내고 욕하는 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길들이는 사람들의 수준에 불과해요. 예수 믿거나 진짜 성령 받고 나면요, 욕 한마디가 얼마나 큰 죄가 됨을 알게 되고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알게 돼요. 이미 그의 영은 마비되는 상태가 돼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도 그날로 그 다음날 화가 이어가면 이미 그의 영은 상실돼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날의 죄는 그날에 빨리 회개해서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여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있죠? 그거. 밥 먹을 때처럼 열심히 아멘 하세요. 아주 밥 먹을 때는 목숨 걸고 먹어. 배고프니까. 한 3일만 굶겨놔 봐요. 생쌀도 찰밥처럼 맛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특전사 출신이니까 15일 생존 훈련이 있어요. 물도 안 줘요. 음식도 안 줘요. 딱 지도 하나 하고 나침반 하나 줘요. 그리고 15일 후에 그쪽으로 몇 시간 직결하라. 이 딱 명령 하나입니다. 나무도 꺾지 마라. 불도 지피지 마라. 그리고 살아 돌아오라는 거. 체중 빠졌다 뒤지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냥 몽댕이로 그냥 그날 부흥회 하는 거예요. 살 빠져 왔다가는 체중기 딱 갖다 놓고.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가재는요 1급수 물에서 살아요. 그 가재를 잡아서 먹으면 절대 균이 안 올라.
그 다음에 요 가재를 딱 잡고 있으면 깨구리, 1급수 깨구리가 와서 또 딱 그걸 물어. 그때 깨구리 뒷다리만 먹어요. 생으로. 그 다음에 뭘 먹냐? 최고의 단백질이 뱀이에요. 독사는 안 먹고 잡아 죽여놓고, 우리 같은 오늘 금화사, 물뱀이 한문으로 금화사예요. 이 금화사를 먹으면, 하체 쪽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는 배 안 고프게 살았어요. 내가 온 코스를 다시 군에서 다 돌아가거든요. 나무 하나 꺾였다. 그날 몽댕이 찜질이 하는 거예요. 이 몽댕이가 한두 대가 아니고 30대 이상 맞아요. 거반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굶어가지고 생존을 해 살 빠져서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인한 정신이 있는 거죠.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 말이 뭔 말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왜 군겨. 군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전시의 모든 보급품이 끊기면 내가 알아서 먹으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하룻밤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무조건 팬티바람으로 새벽 1시에 집합이야. 매일 맞아야 돼. 매일 맞아야 잠이 와.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맞고 나야 편하게 잠들 수 있지, 그냥은 못 잡니다. 난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왕고참 됐을 때는 애들을 안 때렸어요. 뭘로 봐주느냐? 성경 요절을 외우는 놈은 절대 봐주는 거야. 못 외우는 것들은 이제 몽댕이 찜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매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의 방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깨우고 군가에다 예수를 붙여서 가르치고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전군 사격대 이제 1위 했거든요. 표창장 다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특박 휴가를 나오는데 우리 대대장이 나를 갖다가 찝차를 기사를 내줘서 고향까지 태워다 줬어요. 왜? 전군 1위 하면 1개국 특진하거든요. 지휘관이. 그 사람 지휘관 1등 대령 달았잖아요. 누구 덕에? 예수 믿는 이 부하 덕에 전군 사격대 1위에 1위. 그러면 얼마나 훈련하느냐? 매일 총을 쏘는 겁니다. 매일. MU60 400발에서 500발, MU16 400에서 500발 매일 쏘는 거예요. 매일. 밥만 먹으면 총 쏴. 그러면 보급품이 다 와요. 그래, 수고가 많어. 왜? 1, 2계급 특징이 달렸으니까 특별 대우 받는데 만약에 특징 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몽댕이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은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죠? 그때 정신으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야. 그때 정신으로. 예? 일반 병들은 가스실 가봤자 1분. 방독면 씌우고 2, 3분이에요. 우리는 방독면 안 씌워요. 특전사들은 무조건 집어넣어요. 5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의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야. 콧물, 눈물, 오줌똥 다 싼 놈이 있고 필름이다. 나는 눈물, 콧물에 똥은 안 싸봤어. 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군대 생활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 생활을 이겨냈던가.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 한번 안 해보는 애굽의 포로들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능력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군대였던 것이죠. 하여튼 군대 가서 맞을 만큼 맞아보고 굶을 만큼 굶어보고 1000km 행군을 밥 먹듯이 하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잠을 안 자고 1000km 행군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좋아가지고 잠을 주무십니다. 그냥 지휘관이 여러분 이 무전기 있잖아요. 집차 뒤에 있는 무전기 셋파이프가 제일 아파. 몽둥이는 이게 부드러워. 그놈으로 때리면 살이 딱 잡고 살이 찢어져요. 딱 들고 조금만 자리가 흔들린다 좋은다 그러면 그 자리 와서 그냥 엉덩이 내리 갈기는 거예요. 다른 데만 부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1000km를 가는 거예요. 발이 안까지 온 구두 안이 피투성이에요. 그렇게 이겨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강한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정신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모든 걸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성들 빼고. 여성들은 군대를 모르니까. 그래 저는 항상 이 구별된 생활, 그 어마어마한 훈련과 고통 속에서도 2배의 매를 맞으면서 주일날 교회 간 사람이 저예요. 그날은 60대 맞아야 돼요. 피가 펄펄 나요. 엉덩이에서 터져서.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2배, 3배 힘들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활이죠. 내가 완고참 되니까 교회만 가면 집합 열애야. 몽둥이 찜질 안 해. 100% 다 교회 옵니다. 왜? 그냥 오는 거에 맞기 싫어서. 왜? 맞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저들이 우리 맞으면서 큰 걸 봤잖아요. 또 저 선배도 우리를 저렇게 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또 그때 등발 좋아 힘 좋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절단 나는 거지. 그러니까 탁 서가 야 집합 새벽 1시에 팬티바람 집합은 여전히 해야 돼. 왜? 군기 빠지면 안 되니까. 군대는 군기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딱 집합해놓고 너희들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오는 놈만 매 안 때릴게. 알았나? 그냥 천둥치는 소리로 때리겠습니다. 나오지 안 나오면 바로 집합 또 엎어지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게 했어요. 매 대신 예수 사랑으로. 근데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막 졸지요. 신앙이 없으니까 졸려요. 그런데 한 1년쯤 교회를 참석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결신한 아이들이 70%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다 해내는 일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았어요. 이 203 폭탄이 있어요. MU-16의 밑에 장착하는 이만한 계란만한 폭탄입니다. 내가 이제 고지에 가서 이제 이 타격점에 가서 이제 그 사격하고 나면 표지판 확인하잖아요. 표적 확인하는데 요만한 게 귀여운 게 하나 있어. 뭐가? 근데 이거 분명히 폭탄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옆에 던져서 어쩔 뻔했어요. 그 자리에 즉사했지. 그냥 찢겨서 온몸이. 그래도 이걸 한 15m를 던졌어요. 바위 쪽에 던져가지고 터졌어. 그러니 이 사격장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무전이 오고, 야 무슨 소리야? 예,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가 전화번호 보니까 살아있구나. 다 쫓아 올라왔어요. 이 폭탄을 수거를 못한 거야. 안 터진 거를. 이 203 폭탄은 수류탄의 5배입니다. 무시무시한 폭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날 동료를 하나 잃었습니다. 표적 확인한다고 뒤에 내가 분명히 진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놈이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누워있는데 돌을 맞고 이 총알이 날아와 걔 머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영창을 한번 갈 뻔했는데 다행히 영창은 안 가고 이 연병장 80km 안전군장하고 연병장을 밤새 도는 걸 15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도느냐? 군대 이러면서 80km 메고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왜? 내가 그쪽의 지휘관이었으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군대 얘기 더 하면 여자들이 지루하니까 그만해요. 세 번째, 나무는 양을 태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나무는 필수예요. 구약에는 족장 시대까지는 나무를 올려 불을 지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구약 레위기에 와서는 출애굽기에 와서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그 불이 재물을 태우고 남은 그 기름기에 떨어져 계속 불수에 살아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번제단의 제사법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나무가 구약의 족장시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메고 가느냐? 노인이 못 메고 가니까 아들이 이삭이 메고 가냐. 그때 아들이 이삭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약 15세, 18세로 추정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산채로 제물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단에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 구약의 족장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때는 친히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성막에 와서부터는 나무불이 필요가, 사람이 붙일 필요가 없어. 그 불이 인정이 안 돼요. 누가 붙여야 돼? 하나님이 하늘의 불이 오늘 본문처럼 내려와 붙어야 이게 진짜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돼요. 이 그림이 뭐냐? 자, 제단의 제물이 이미 죽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지요.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 승리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진짜 예배가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예표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와서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혀같이 갈라져 모든 사람의 머리에 임하니 그들이 방언다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시점을 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내가 진짜 실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이 오셔서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합시다. 참 하나님의 사람. 이 대목에서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도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도하기가 바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가는 시간 기다리는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 성경 읽고 기도하기 바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섬김받기보다 섬겨주는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닮은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의 사람. 교회 가는 시간 기다리는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 성경 읽고 기도하기 바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섬김받기보다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닮은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닮은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아멘. 제가 어제 유튜브에 기독교 채널을 보다가 그 한 분의 그 노인이 나는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바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저분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이 열정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항상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모든 기독교는 불이 내려와서 붙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시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땅에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예배를 멈추지 못하고 그 단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이제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약속했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장래일도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수가상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 우리나라에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가 이 땅에 성령이 임재 영을 깨우고 나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예배는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에서 성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정금으로 만든 교회였어요. 이 성전에서 다시 번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솔로몬이 올렸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모든 약속을 받는 그 확증된 이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가 없이는 절대 복을 주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이 이후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용기 있게 애굽에 가서 왕을 만나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만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것은 왕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자기 백성들, 첫 아들을 다 죽게 만들고 수많은 경제적 재앙과 저주 때문에 고통을 겪게 만드는데 주요 주동자가 왕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순간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내 자손 대대에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주를 받되 3, 4대 저주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치는 순간 불이 내려온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또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자마자 다 엎드렸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방에 집회를 갔었는데 첫날 온 강사가 하루씩 맡아 했는데 안수하는데 다 자빠져. 나만 안 넘어가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청바지에다 이게 기성옷 입고 있었더니, 이 교만한 사탄아 떠나! 사탄이 있어야 떠나지. 그 나는 안 넘어지는 거야, 죽어도. 그래서 걔 체면을 생각해서 살짝 누워줬어. 그랬더니 이제 교만이 깨졌군 그러는 거야. 내 집회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더러운 약 팔지 마라. 추접스럽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처럼 하지 않아. 진짜 그분의 임재를 만나면 그냥 꼬꾸러져 앞으로 엎드러지는 거야. 그냥 두려웠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여호와의 빛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엎드러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신비가 나타나면 죽게 되었다 하고 다 엎드려요. 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건 죽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천사와 장로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한참 은혜가 있을 때는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잖아요. 다 무릎 꿇고. 제가 중국 선교 가서 20년 전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전부 다. 요새는 관절염 때문에 못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 소련 군인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며 그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던 군인들이 털썩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이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린 케도로스 목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 예전에 부흥회를 다닐 때 핸드폰이 막 모토로라 이거 새가 나올 때거든요. 이만한 거 나올 때인데, 그때는요 성전에 이 불결한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전부 성전 밖에다 다 바구리에 담아놓고 두 사람이 지켜 문 열어, 예배들이 같이. 누가 가져갈까 봐. 예배 끝나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경건한 때가 있었어요. 왜? 이 구약의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엄숙함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한 해의 경험을 10회 반복하는 삶보다 인생의 1%도 안 되는 0.7%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더 소중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은 인간의 1%예요. 1%. 나머지 99% 내가 순종해야만이 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100%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1%의 영감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걸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진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을 찬양, 아끼두고 찬양하는 것도 영원한 규례예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훗날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죽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사역의 제사는 오늘날 참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참 예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이유가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뀌지요. 성막에서 뭘로 바뀌었죠? 때론 회막으로 일컬어요. 회막. 성전이 훼손되고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막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곳, 거룩한 신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지요? 이제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지요?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나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이며 부활을 믿는 신앙의 행위이며 그가 나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